할렐루야. 정말로 날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따스한 봄날과 같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도 주의 은혜의 포근함과 우리 성도의 교제의 따뜻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이 무엇인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함이 무엇인지 또 알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송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통하여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 자신은 누구냐? 들은 사람, 본 사람, 그리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들었다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도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계셨다라고 증거하며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셨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셨다. 이것은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데 먼저 계신 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계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계셨다라고 증언한 이 사도 요한은 또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계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 땅에 오시되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신 그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된 우리로 영원한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타내심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이 놀라운 계셨다, 구하신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더 알게 하고 더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 더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고 만진 증인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의 증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인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인 세례 요한의 증거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제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도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죄의 문제,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대신 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33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로 복음을 더 알게 하고, 우리로 더 복음을 믿게 하고, 우리로 그 복음을 알고 믿음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나사렛 예수를 증거할 때에 이 증인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냐?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었다. 누가 보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2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증언을 하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시냐?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질문합니다. 야, 동방 박사들이 묻는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났는지 묻는다라고 질문하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 그들은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 성경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도를 아십니까? 누군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나는 도를 아는 사람, 소위 말한 종교 지도자들은 도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소경이었다. 그들은 소경이었다. 그들은 도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으로 대답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었다. 왜입니까? 5절 말씀에서 답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1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1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은 깨달지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나사렛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소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압니다. 성경으로 대답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잘 지킵니다. 성경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소경으로 깨달지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세상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다 하잖아요. 성경을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는 자기가 주인이 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긴.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돼요. 진짜 주인이 왔는데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왔는데도 깨달지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분명히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대답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하는데, 왜? 자기가 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 아버지 된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야,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낙타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에 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에 그의 인기가 충만했다는, 그는 슈퍼스타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온 유대에서 그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요단강 사방에서도 그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 날 때부터 천사로부터, 날 때부터 성령으로, 그가 사역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싶어하는 슈퍼스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는요, 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보다 더 나은 자,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사람, 나은 사람,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의 출생의 시작부터 그의 사역과 그의 사역을 평가하는 예수님도 그를 향하여 크다, 그들을 향하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 잘남은요, 다른 사람도, 그 세례 요한의 잘남은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도 잘났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20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닐 뿐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에 취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최고야 최고야 하면은요,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인기가 많아,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잘 알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무엇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중요합니까? 소리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소리가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소음이 되어지는 것이요. 소리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도구와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뿐만이 아니라 나는 도구, 나는 통로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나는 아닐 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들, 많은 노예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과 노예들 중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천한 일, 가장 못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종일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나는 물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오직 주인을 나타내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으로 대답하고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 성경으로 믿으며 성경으로 기다린다 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가 주인된 사람, 그러자 성경과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세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의 도구와 통로이다라고 고백하고
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잘 알아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건이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었습니다. 미문에 앉은 뱅이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주목합니다.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앉은뱅이를 낫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권능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이야. 너희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경건과 우리들의 권능을 통하여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서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라 주인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주인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자신은 주인이 아니다랍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외칩니다. 보라 너희들이 주목하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3장 5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 통치하심 가운데 있었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향하여 이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가장 매혹적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린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바로 주인이다. 너가 바로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와의 마음에 가장 매혹적으로 들렸던 것은 너가 바로 주인이다. 요즘 경연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아이돌 스타 그 가운데에 센터 가장 중요합니다. 센터라는 것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센터라는 것은 리더인 것입니다. 센터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뿐만 세상 사람들을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오늘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던 종교 지도자들도 많죠.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센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그래서 그 하나님도 자신이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 주인, 참 센터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자 내가 주인인데 깨달지도 알지도 용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됨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주인됨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것이에요. 무엇도 성경도 무엇도 하나님도. 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리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순종한다 합니다. 왜 그러시는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나는 센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주인이 아니죠? 우리들도 센터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센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역할,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바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채워져 가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와 삶의 사역을, 삶의 정말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곳으로, 바른 복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 복음의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의 사실을 묵상하고 이 복음의 사실로 기도하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복음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참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바른 복음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야, 너 그리스도냐? 야, 너 엘리야냐? 야, 너 그 선지자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주인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인 것처럼 그만큼 보였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주인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했잖아요. 너 괜찮은 사람, 너 주인 같아 하더라도, 너 산타 같아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뭐 했다?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복음을 알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자신됨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생애를 주시는 분, 복음으로 채워지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적마다 똑같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름입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야.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 사실로 채워지는 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채워질 때의 새로움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다. 복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채워짐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제목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장. 왜 믿음의 장인 줄 아십니까? 왜 믿음의 장입니까? 아벨이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이죠. 노아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어요? 방주를. 수고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죠. 아브라함도 바쳤습니다. 무엇을 바쳤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니 그 복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봐야지, 내가 이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을 알으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주인을 알고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가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은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배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시간을 정하여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호흡의 시간 모두가 다 예배가 되어져라는 것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함께함의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아니 내가 열심히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느냐? 그 주인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 그러면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 맞습니까? 함께함의 자리 가운데에 그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 때문에 모여 함께하는 자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호흡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내 호흡, 주인을 인정하는 내 걸음, 주인을 인정하는 내 삶의 자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바라다, 분별하라.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자도 아니고 내가 나를 책임을 지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센터인 양 그 생각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분별하여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명령인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요, 복음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훌륭하게 마칩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훌륭하게 연주를 마치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준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청중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했습니까? 피아니스트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 조율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 피아노를 향한 박수입니까? 피아니스트가 주인이십니다. 피아니스트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주하시는 주인이시다. 피아니스트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잘 조율된 피아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구와 우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연주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용하시며 그 주인이 우리를 높이는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법칙을 배우며 예배의 법칙을 배우며
그 인생과 예배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인정함을 통하여 주인께서 피아니스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지금의 삶을 연주하시고 다듬어 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을 인정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연주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사용하심으로 높여주시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인 되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연주하심을 경험하는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이 그분을 향하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 주인 되신 피아니스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연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시는, 높게 해주시는,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고백으로 다음 주에 오셔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